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을 쓴 또 적극적 사고 훈련가인 지근 지글러 박사가 어느 날 뉴욕의 지하들을 들어가려는데 거지 하나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지글러 박사도 1달러를 주면서 연필을 받아야 하는데 연필을 받지 않고 지나쳐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거지에게 말합니다. 아까 준 1달러의 대가로 연필을 주십시오. 거지가 연필을 주자 지글러 박사가 이 거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의 거지가 아닙니다. 지글러 박사의 이 말 한마디에 거지는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지? 길거리에서 돈 1달러를 받고 연필 한 자루씩 파는 사업가야. 그 순간부터 그의 자화상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글러 박사가 말 한마디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그 말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야. 사업가야. 나는 사업가다. 연필을 파는 사업가다라고 되뇌이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이 거지는 정말로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지글러 박사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연필을 안 받은 채 돈 1달러만 주면 가그 때문에 난 늘 거지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당신은 연필을 받아가면서 당신은 나와 똑같은 사업가입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라는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지 그 정체성을 묻고 확인하며 살아갈 때에 그 정체성이 바로 나라는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며 사는 인생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정체성은 다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맡은 자요. 라고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 때에 그의 삶은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안타까운 모습의 몇 부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삶에서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삶, 마치 우리 주님이 열매가 없는 나무를 잘라 불사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삶에는 참으로 공허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또 하나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의 삶의 가치관과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저 세상적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있다면서도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참으로 안타까운 믿음의 여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맹목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으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인가를 알지 못하며 그저 현상학적인 것만,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게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 문제가 있다면,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며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헬라의 수도인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병행구의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 아덴에 도착한 바울, 저 파르테논 신전 밑에 아레보가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모여 저 신은 어떤 존재이냐, 신은 누구냐라고 논쟁하던 장소입니다. 저들 가운데는 공기가 신이요, 저들 가운데는 물이 신이요, 저들 가운데는 불이 신이라고 해줬던 저들 앞에 바울은 나타나 저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신이 만난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저들과 논쟁하며 저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한참이나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 자신이 섬겼던, 자신을 새롭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설명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나름대로 헬라의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헬라의 철학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며 논리 정연한 신학적 바탕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저 아래 보고 있는 당시의 나름대로의 철학자들에게 한참이나 설명합니다. 한참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이 가졌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 설명하고 이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가 싶은데 마지막에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가 이제껏 얘기했던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는 대운 물음이 그들 가운데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창피하게 건들 수 없는 겁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바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했던 이 바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도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도 한순간에 비겁해 보입니다.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경험했던 아덴의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복음 앞에서 두려움도 죽음도 불사했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이 바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당하여 자신의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철학적 방법으로 증명했던 이 바울,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을 때에 자신은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노라. 십자가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능력도 자신의 능력도 구원의 능력도 다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저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난 것이 바울의 1차 회심이란다면 이것이 바로 바울의 2차 회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를 배우는 겁니까? 예수를 따르는 겁니까? 예수를 본받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신비로운 체험을 가진 사람들, 이 시크릿, 비밀스러운 체험들,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체험들, 신비로운 체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 신비로운 체험이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체험을 가지고 사는 인생. 여러분, 어떤 체험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 5장 20절에 24절의 말씀을 보면 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 또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신비로운 체험이 있는 사람들,
나는 살아있으나 의미상으로나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이 체험을 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시그니처란 서명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종료주일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먼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요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요 우리 때문에 겪으시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신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이 어떤 걸까요?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양손과 발목을 보게 받가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하나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육체의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하여 팔려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공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극도의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이 정신적인 고통을,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군중들의 외침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저들의 병과 아픔을 고쳐주었습니다. 저들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어 저들을 안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그때에는 예수를 향하여 저가 우리의 메시아여, 저가 우리의 구원의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극도의 분노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니라고 외쳤던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에 저들의 조롱과 모욕과 멸시는 심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뿐일까요?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외로운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절규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영적인 고독과 단절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어떤가요? 고난을 당할 때에, 아픔을 당할 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실 거야, 내 마음이 얼마나 부서져 내린지 모를 거야, 내 인생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할 때에 아마 하나님은 이 아픔을 아실까?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주님의 아픔과 우리의 주님의 질고와 우리 주님의 고난은 바로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질고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질고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에어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한 아내입니다. 그녀가 짐과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남편의 짐이 저 에콰도르의 저 와우카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식인종이 그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슬픔에 상심이 되어 그곳을 떠나 고향 뉴욕으로 돌아와서 있다가 10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다시 와우카 족속에 있는 저 에콰도르에 가 남편이 복음 전했던 그 장소에 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고생 고난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가 복음을 전함이 인하여 와우카 족속에 목사가 나오고 선생이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와우카 족속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느덧 복음의 열매가 맺어주니 이 엘리자베스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에 대한 열매는 있지만 삶에는 지침과 고달픔이, 어려움이, 그리고 저 선교지에 있을 동안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로 인하여 심한 상실감이 있을 때에 이 엘리자베스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신학자입니다. 삶의 그를 만날 때마다 삶의 안식처 같았고 자신의 삶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재혼한 지 2년 만에 믿었고 안식처 같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행하시는 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나를 믿으라고 했기에, 나와 함께 걷자고 했기에 일단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깊게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십자가에서 독등하시는 주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도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 깜짝 놀랍니다. 내 고통과 주님의 고통은, 주님이 하신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데 주님이 내 고통, 나도 너 똑같이 저 에콰도르에서 저 와우카 족속에서 같이 당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온 후에 그녀는 고통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용은요 아픔이지요, 수용은 쓰다림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그 고통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놓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었고, 삶에 있어서의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 따라갔다고 자신의 삶의 여정을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살면 살수록 삶의 무게가 버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게 시편 95편의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의 삶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삶의 여정, 살아갈수록 인생의 짐이 무겁고 어렵고 힘이 겨운 우리들의 삶,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혼자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슬픔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고통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새롭게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발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신가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형벌입니다.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국가의 반역자와 도망갔다가 체포된 노예들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가혹하고도 비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더라도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지울 수 없는 법을 만들 정도로 가장 가혹하고 비참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다름이 아니라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쉽게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본질상 죄로 인하여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에 죄에 대하여 쉽게 생각합니다.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죄를 생각할 때 제가 가지는 심판적 요소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하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요, 우리 안에 맺어진 열매는 다 죄의 열매요,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진노에 합당한 우리의 삶,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명사형으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는 말씀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계시지요? 다윗은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하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 남의 아내 신하를 취하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그 당시에 왕들이 하는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큰 죄가 되어서 다름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살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가 얼마나 잘못됐던 것을 지적하게 될 때에 다윗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은 죄가 뭐예요? 지은 51편입니다. 51편은 회개의 시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의 시 안에는 죄가 내게 무엇을 빼앗아 갔는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인생이 추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더러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할 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놓치게 한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거나 반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서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죄는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가 버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생명을 거두어감으로 인하여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명을 잊어버려 공허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자격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윗은
죄의 결과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회개를 용서했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 죄로 인하여 다윗의 집안의 자녀들이 범하고 서로 죽이며 종국의 이들에게 쫓겨나는 일을 겪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심에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다윗을 하여금 각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노년에 그의 신하들이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젊은 여종 아비삭을 그의 침상에 붙여주었지만 그녀와 함께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죄에는 자비와 국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죄가 얹혀졌을 때에 하나님 뭐예요? 침묵하신 이유입니다. 왜요? 침묵하신 이유가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피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죄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끝으로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십자가는 죄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또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각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사건이나 인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건과 인물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함을 보여주셨는가? 그런데 그 구원함의 마지막 완성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르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히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길이 끊어진 것 같은 처절한 어려움이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과 잊어버릴 때,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줄 뿐 아니라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며 생명이 사라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로 나가게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더 산다는 것은 뭘까요? 죽음이 더 가까이 왔다는 역설적 아닙니까? 하루 더 산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죽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온 거잖아요. 역설적인 거잖아요. 죽음의 길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길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과 나와 가려졌던 저 단절되었던 것이 찢겨나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에 굴복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역사. 그렇게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뭘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하지요. 하나는 한 방향만 보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라는 겁니다. 한 방향은 뭘까요? 십자가만 보는 것,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보지 않는 것.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를 십자가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잡는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요? 자기 자랑이 없잖아요. 교만함이 없잖아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기에 마지막에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를 내가 가졌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시그니처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생명이 있는 삶으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으로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